네, 그럼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결 교수님의 억과 윤회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에 대해 동국대 황순일 교수님이 논평이 있겠습니다. 논평 발표해 주십시오. 먼저 불교는 숙명론적인가라는 주제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초기 경전 보면 사실 부다 자신이 이 숙명론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숙명론자로 초기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지비카, 자신들의 그 숙명을 따르는 사람들 이래 되는데, 보통 우리 나형 외도로 해가지고 이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윤회는 받아들이지만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고, 나의 운명은 무수한 과거로부터 무수한 미래까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이것이 숙명론자고요. 이 숙명론자 아지비카를 만든 사람이 마칼리 코살라인데, 마칼리 코살라는 부다 당시에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이 마칼리 코살라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 순간순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느냐 악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행위의 문제를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부다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물론 이 허남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교의 행위 이론, 업 이론에는 숙명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항상 이게 현실 긍정적인 부분과 숙명론적인 부분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같이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과거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전부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회귀해서 생각하는 거고, 이 경우에 우리 불교의 행위로는 숙명론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 미래를 보게 되면요, 순간순간에 제가 행하는 선하거나 악한 행위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현 시점에서 미래를 보았을 때 이 불교의 행위 이론이야말로 정말로 현세 긍정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금 현재의 나의 하나하나의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간다는 아주 이 현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떤 숙명론적인 불교의 어떤 행위 이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이 상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부파불교, 초기 부파불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대승불교에 오면 어떤 행위의 공덕, 업의 공덕은 서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공덕을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초기 부파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행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초기 불교의 아니면 초기 부파불교의 행위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신의 선하거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자기 스스로의 선하거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무한 책임을 진다. 이것이 불교 행위 이론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측면들은 아까 허남결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정론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정론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우리 윤리학의 큰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와 결정론, 프리윌과 디터미니즘의 문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이 불교가 이렇게 줄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불교의 행위와 행위의 결과는 비빠까, 그러니까 이숙, 퀄리티가 다르게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어떤 행위의 결과가 이숙, 그러니까 비빠까가 아니라면 선한 행위를 원인으로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악한 결과가 나온다 이래 되는데, 이래 되면 이거 말 그대로 디터미니즘이고 전부 다가 완벽하게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어찌 되는가 하면, 선한 행위가 선한 결과를 낳으면 또 이 선한 결과가 또 선한 결과를 낳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선한 사람은 영원히 선하게 되고 한 번 악하게 된 사람은 영원히 악하게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디터미니즘이 되는데, 불교의 우리 초기 부파불교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행위로는 선인 선과 악인 악가가 아니라 빗박가인데,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죠.
선한 것을 원인으로 즐거움이 오고 악한 것을 원인으로 괴로움이 온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했을 때 즐겁거나 괴롭다 이런 거는 윤리적인 퀄리티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감성적인 측면이고, 선한 원인, 악한 원인은 윤리적인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이가 성품이 완전히 다르게 성숙한다고 해가 우리를 이거 빗박가라 하고, 이거를 선인 락가 악인 고가라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한 것을 원인으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즐거운 결과에 만족하고 어떤 여기서 이 뭐 자만심에 빠져버린다거나 이래 됐을 때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프리윌에 따라서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은 다시 그 악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어떤 이런 뭡니까, 비록 불교의 그 연기라는 것이 인가율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런 인가율 하에서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또한 만들어준 것이 불교의 그 초기 부파 불교의 행위 이론이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불교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의 선하거나 악한 행위의 결과는 항상 무기다, 빗박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도 악하다고도 할 수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것, 이례적이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우리 그 현대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숙명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 같은 거에 있어서 사실상 불교의 행위 이론이 오히려 어떤 그 해답에 실마리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과거로 되돌아보면 초기 부파 불교의 행위 이론은 숙명론이 되지만, 현 시점에서 미래를 향하면 불교의 행위 이론이야말로 현세 긍정적이고, 특히 그 신이라든지 이 세계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신이 지켜보고 있다가 올바른 행위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의 존재가 없는 어떤 이런 무신론적인, 거의 이 과학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에 선하게 올바르게 인간적으로 살아야 할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불교의 행위 이론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증명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이 불교 관련 강의를 하면 학생들에게 한 번씩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윤회를 믿습니까? 이러지 않는데, 제가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학생들한테, 나는 이 다음 생에 고양이로 태어나서 낮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대충 그래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 윤회와 행위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증명할 것이냐 증명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 선택의 문제고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지, 어떤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자신의 과거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 뭐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억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그 사람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과거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다고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제 당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어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스스로의 믿음의 문제이고, 어떤 이런 측면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현대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자신도 이 윤회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는데,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산에서 이렇게 자랐고, 그리고 대학 시절은 서울의 동국대에서 보냈고, 박사학위 때문에 영국에서 또 한 6년 정도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그런 제가 살았던 이런 것도 제가 가만히 한번 이렇게 기억을 뒤집어 보면 거의 다른 삶을 살았던 거 아닌가. 어린 시절에 내가 부산에서 살았던 삶이나, 동국대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삶이나, 영국에서 유학 시절을 보냈던 게 거의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아주 이렇게 따로따로 제가 살았던 삶과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굳이 우리가 뭡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정확한 대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의심의 여지는 있고요. 하지만 그 인도 사회의 그 카스트 제도 같은, 사실 그 사회 제도가
어떤 교묘하게 현실의 어떤 이런 불공평함을 어떤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런 윤회와 행위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이래 비판받을 만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제가 뭐 몇 가지 변명했지만 어떤 이런 청년들을 봤을 때 허남길 교수님께서 어떤 뭐 굳이 과거라든지 미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현실만 가지고 우리 충분히 그 윤회와 업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평생을 진짜 악독하게 그치 악독하고 아주 깍대기 같이 살았는데 워낙 이 사람이 부유해가지고 이 자식도 많이 놓고 행복하게 살았다 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어떤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평생을 너무너무 착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이 지독하게 가난하고 주변 조건이 지독하게 힘들어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다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그래 살다가 죽었다 했을 때 이 사람의 그런 평생 동안의 이 뭡니까 착한 삶, 그건 어디에서 보상받느냐? 만약에 우리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다 했을 때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윤회와 행위는 사실 우리 찾아보면 이게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도의 철학과 종교 사상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짜르바카라고 이야기되는 그 유물론자를 빼고 인도의 모든 이 사상가들이 윤회와 행위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어떤 인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와 행위와 구분되는 불교만의 어떤 특징적인 윤회와 행위를 찾아내고, 이 불교만의 어떤 특징적인 윤회와 행위가 가지는 어떤 내용들이 현대 윤리학에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분야가 같은데, 한한길 교수님 생각에 진정으로 불교적인 윤회와 행위는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업과 윤회라는 것을 인도인들이 처음 이제 갖게 되고, 이것이 불교 안에 이제 포섭돼서 불교의 어떤 중심 교의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발달돼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어떤 도덕적인 정의감,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다고 생각되는 보편적인 어떤 정의감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고현장 선생이 보면 우리들의 도덕적인 어떤 정의감은, 착한 사람은 지금 현생에서는 저렇게 어렵게 살다 갔지만 분명히 내세에는 좋은 어떤 과보를 받을 거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믿는 거고요. 그것이 사실 불교에서는 업과 윤회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놈, 지금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는 정말 틀림없이 저놈이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도덕적인 정의감이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착하게 살다 간 사람은 착한 과보를 받을 거고요. 악하게 살다 간 사람은 악한 과보를 받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불자로서 또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확인까지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지, 저는 불자로서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황순희 교수님 걱정 크게 안 하셔도 착하게 살다 가신 분은 죽어서 틀림없이 벌을 받을 거고요. 악하게 살다 간 사람은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열탕지옥에서 아마 고생하게 될 겁니다. 윤리학에서는 최대 윤리와 최소 윤리란 말을 씁니다. 맥시멈 에틱스, 그 다음에 미니멈 에틱스란 말을 쓰는데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 최대 윤리입니다. 심성도 착해야 되고 하는 행동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최대 윤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추구하는 것을 최대 윤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완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주의적인 어떤 전통이 강한 영국이나 미국 같은 앵글로색슨 계통의 종족에서는
최대 윤리는 우리의 이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윤리만 하는 것으로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험주의에서 나온 이익이 이타 혹은 공리주의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입장이 있습니다. 제 꿈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최대 윤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더 이상, 그 이상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얻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불교의 최대 윤리적인 사고방식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제가 업과 윤회를 말한다면 최소 윤리적인 차원에서 업과 윤리는 현대 사회적으로 해석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회와 행위가 굳이 불교적인 특징이 어떻고 그 다음에 힌두이즘에서 어떻고 티베트 불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은 우리 황순희 교수님과 같은 전문 불교학자들이 밝혀야 될 일이고요. 그것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좋은 1차적인 연구 결과를 어떻게 가공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좀 먹기 좋게, 마시기 좋게, 보기 좋게 이렇게 포장할 건가, 가공할 건가, 그런 데 주로 저는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업과 윤회도 이 최소 윤리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현생에서 부처님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살리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윤회로부터의 어떤 벗어남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히 초월하는 어떤 다시는 이 세상의 윤회, 육도 윤회 하지 않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일생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일상 생활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덕목, 계율 정도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 또 그것을 이렇게 가능하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정도로 업과 윤회는 충분히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업과 윤회는 굳이 다른 어떤 사상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불교에서 어떤 모습인가 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업과 윤회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윤리적인 규범으로 조금 이렇게 그 구름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그런 좀 가볍지만 그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교 윤리적인 사고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접적인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또 어떻게 공부해라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오늘 황순희 선생님을 제 그 부족한 논문의 논평자를 모신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논평에 대한 답변 한왕열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 제3주제 오란분절의 의미와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김상영 중앙성가대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머릿말 부분은 좀 읽겠습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봉행되는 우란분제는 동북아시아 불교권의 대표적 불교의례 행사입니다. 우란분제라는 이름의 제의가 행해진 기록은 중국 양나라 무제대동 4년 538년에 처음 보이고 있으므로 우란분제는 무려 1500년에 가까운 설행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우란분제는 각 지역의 문화, 사상 등과 융합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우란분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째, 우란분제의 기원과 불설우란분경, 목련경 등의 우란분제 관련 경전을 주목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분야 연구는 일본 학자들이 주도해 왔는데 이들의 노력으로 우란분제와 관계된 역사적, 경전적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밝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란분의 어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설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우란 분재에 담겨 있는 사상성을 주목하는 연구입니다. 우란 분경과 우란 분재는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전통 사상, 유교의 효사상, 도교의 삼원사상, 특히 그 가운데 이제 중원이죠. 7월 15일. 이런 등과 사상과 의례 면에서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중시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란 분재와 유관한 민속이라든가 집안 문화 현상 및 그 결과물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중놀이라든가 중국의 목련희, 이 중국의 뭐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이 목련 고사, 구모 설화죠. 그 목련 존자하고 이제 어머니 지옥 가서 구해오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그 일종의 그 탈극처럼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요. 상당히 그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목련희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대 명절이죠. 오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란 분재와 불가분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과 관계된 연구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량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로도 보통 뭐 감로탱화 그럽니다만 조선시대 불화의 독특한 양식으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는데 감로도에 그려진 내용이 곧 우란분경과 우란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습니다. 뭐 스토리 자체가 그림 내용 자체가 그 경전 내용 그리고 우란분재 당시의 모습들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우란분재를 연구하는 또는 백중을 연구하는 연구자들한테는 감로도 뭐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만 이 감로탱화가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 현상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와 종교 현상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란분재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란분재 본래의 모습으로부터 상당 부분 일탈되고 말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발표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해서 우란분재의 의미, 그 설행 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으로 우리가 되돌려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조선시대 불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란분재가 왜 설행되기 시작했느냐 또 우란분재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 그 뜻은 무엇일까라는 점들을 눈여겨본다면 단순한 조상천도의 형식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현대의 우란분재는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흥 스님은 정관 연간 말경에 왕의 명을 받아 일체경 의미를 편찬합니다. 그는 위 자료에서 보이듯이 우란분은 잘못된 말이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우란분 이렇게 한자로 표기가 되어 왔죠. 오람바나라는 말이 옳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도현,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용문의 끝부분에 가면 우란분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도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그 현흥 스님의 이 같은 설명은 이후 우란분의 어원과 관련한 기본적 자료로 인식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각종 사전유에 우란분의 어원은 울란바나라고 하는 그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일본 학자들이 이 현흥 스님의 일체경 의미에서 규정된 그 어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을 벌써 100여 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 각주 4번에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그 우란분의 어휘와 관련해서 쭉 발표됐던 여러 가지 설들이 간략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란분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란분경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우란분경은 그 첫째 줄, 둘째 줄에 써 있듯이 크게 네 가지의 경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우란분경과 보은봉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 두 경전의 선후가 무엇이 먼저냐라고 하는 이설이 좀 있습니다. 우란분경 자체도 경전 양이 얼마 안 되죠. 글자 수가 불과 몇 자 되질 않습니다. 우리 고려대장경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면 고려대장 경판으로 한 3판 정도인데요.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근데 이 보은봉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또 우란분경보다 또 한 2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 문제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우란분경이 역시 그래도 먼저 된 것이고 그것을 줄인 초출본이 보은봉분견이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두 개는 역시 우란분경에서 파생된 후대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우란분경에서 설해진 내용들이 근거를 밝히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란분경이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인도의 그 2대 서사시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란분경의 그 모티브가 됐던 그런 설화들이 일부 전한다. 또 디비아바다나라고 하는 이제 그 초기경전인데요. 거기에도 좀 연관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일본 학자들이 상당 부분 연구를 진행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전적인 연구는 국내 학자들한테는 아직까지는 별로 제가 본 기억이 없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별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란분경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좀 읽겠습니다. 우란분경은 매우 짧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뚜렷한 구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경의 앞부분은 아귀지옥에 빠져있는 목련의 어머니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가 그냥 임의대로 붙여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목련존자께서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신통력을 얻고 나서 관찰을 하니까 아귀지옥에 빠져 계신 모습을 보고요. 어머니께 그 공양을 드리려고 가서 밥을 드렸는데 미처 이제 드시기도 전에 이게 불덩어리로 변해서 그래서 아주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다시 여쭙니다. 그 밑에 단락이 있겠습니다. 우란분경의 중간 부분은 자자일 공양과 목련 어머니의 구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목건년의 간절한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가 죄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건년에게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 아래 경전 내용처럼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부분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경전 내용은 우란분제의 근본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중시되는 부분입니다. 경전의 내용처럼 부처님은 목련존자에게 자자일 공양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의미를 설하십니다. 그리고 자자일의 공양이 이루어지면 청정한 계와 성중들의 도가 부족하니 그 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누구라도 자자를 하는 승려를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와 6가지 친족이 3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요 의식이 자연히 이르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목련 어머니는 이날로부터 7 동안 악교의 고통을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거를 마친 성중은 청정한 기회를 지니고 있으며 도를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이상의 위신력은 없을 것이므로 부처님은 그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현세의 부모와 7세의 부모가 모두 3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계속되는 경전 내용에서 부처님은 공양을 받는 승려들이 밥을 받기 전에 먼저 시주가와 7세 부모를 위한 축원부터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써 안거를 마친 수행대중의 자자일에 공양을 올리고 수행대중은 공양을 올린 시주가와 7세 부모를 위해 축원을 하는 우란분제 제의 형태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곧 우란분제가 지니고 있는 핵심적 제의 형태이자 근본 정신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란분경에 근거한 것이 우란분제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란분제의 근원적인 원형적인 모습은 역시 하한거를 마친 수행자들, 그 수행 대중이 자자를 하는 그런 자리 석상에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수행자들은 그 공양을 받기 전에 미리 시주가와 그 시주가의 7세 부모, 현세 부모를 위해서 축원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현대 불교에서는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상실되어진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현세 부모를 아울러서 축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경전 내용에 보면 액난에 빠져 있는 현세 부모까지 구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우란분제는
도교의 중원절과 함께 융합되면서 점차 중국인 전체가 참여하고 즐기는 민속의 형태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교에서는 삼원절을 중시하며 삼원은 상원, 중원, 하원을 의미합니다. 삼원절은 천지, 수, 삼관이 사람들의 공과를 교산하는 날이며 신도들은 이날 자기가 행한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재개와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도교의 중원절과 불교의 우란분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습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당나라 고승 현의 스님은 견정론을 통해서 삼원절과 관련된 도교의 여러 내용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교 학자들 그리고 후대의 그 중국 학자들은 상당히 그 도교로부터의 영향설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불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시기 순서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로도 이제 중원절을 중시해서 음력 7월 15일을 아래 중원절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근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과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란분제하고 중원절이 중국에서 습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와 도교의 습합, 변용 차원에서는 중시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이제 고려시대 우란분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우란분제 행사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도 전해집니다. 일본은 606년, 657년, 659년의 일본서기 기록에 의해서 우란분제 설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7년의 기록에서는 설 우란분해라는 표현이 직접 명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우란분제 설행 기록은 고려사 기록이 가장 앞섭니다. 이게 1106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뒤진 시기인데요. 그 아래에서 둘째 줄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우란분제가 이미 7세기경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역사에서도 매우 이른 시기부터 우란분제가 봉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 7세기경의 백제는 중국 남조와 빈번하게 교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직접 불교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한국의 우란분제 역시 삼국시대부터 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국의 우란분제 뭐 본격적으로 연구한 뭐 글들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1106년 이 설행기사 뭐 자료가 없으니까 별 수 없긴 하겠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서 과연 그 삼국시대 때 어떠한 형태의 우란분제가 전해지고 있었는지 1106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밑에 그 발표문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뒤지다 보니까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문집 속에 재밌는 내용의 글들이 한 3편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인용글이 우란분제 이래 팔에 불을 태워 발언하는 소, 이른바 이제 연비를 해가면서 의천 스님이 발언을 하시는 그 소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남긴 위의 소문은 그동안 우란분제를 다루었던 연구자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자료입니다. 난분일 소비 발언소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의천 스님은 우란분제일에 연비를 하면서 부처님께 발언을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의천 스님이 그 송나라 유학을 간절히 발언을 하면서도 그 입송 유학의 꿈을 이루질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몰래 그 상선에 의탁해서 유학길에 나서는데, 그래서 그 중국 유학에 나섰던 시점이 1085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란분제일에 쓰신 이 발언 소문인데요. 이 소문 내용을 보면 중국 유학, 그 입송 유학을 좀 성취시켜달라는 간절한 발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글은 1085년 이전 어느 무렵에 쓰시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천 스님은 우란분제 또는 우란분경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스님의 문집에는 우란분경을 강설하면서 남긴 강난분경 발사라고 하는 또 다른 글이 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란분경에 대한 의천의 경전관을 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우란분경을 아마 이제 일반 대중들 상대로 강의를 하셨던 모양이고요. 그 강의에 앞서서 일종의 이제 그 강의 서설 비슷한 그런 취지의 글을 남기신 겁니다. 의천 스님은 우란분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만일 중생의 소질과 근기의 마땅함에 따라 순응하고 말세에 빛을 펴려면 이 우란분경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란분경을 미혹을 깨뜨리는 앞의 진용이요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관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의천 스님이 이처럼 우란분경을 중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고려 중기 불교사로 봤을 때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색의 문집 속에는 우란분제와 관련한 총 3편의 시가 실려 있으며 이 가운데 2편의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 조우에서는 고려 후기 우란분회를 행하는 사찰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색은 당시 대부분의 사찰에서 우란분회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란분회에 참석한 신도들은 무리를 이루어 서로 웃으며 왁자지껄 담소를 나누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시기 불교계 우란분제가 매우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식구고요. 또 7구에서 보면 지난 허물 깨끗이 씻어 매우 청정하거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란분제의 기원에 해당하는 자자일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대목으로 봤습니다. 이색의 식구를 통해 이 시기 제가불자들은 우란분제일에 모여 자자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좀 비약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색의 시 한 구절에 착안을 해서요. 역시 당시 고려시대 정도까지는 이 우란분제가 갖고 있는 자자의 의미, 그것도 함께 병행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본 겁니다. 이색은 두 번째 시 맹추망일 기사유감에서 우란분제의 유래와 의미를 간략히 소개한 후 온 나라가 뒤질세라 분주히 시달리는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3구의 이 내용은 물론 우란분제를 행하느라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의 내용과 함께 이 시기 우란분제가 매우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식구입니다. 또한 제7구에 보면 다행스럽게 맵사를 구해와서 조사당에 공양을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우란분제의 근본 정신을 잘 기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타 불전이 아닌 조사당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자자일을 맞이한 수행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조선시대 우란분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우란분제와 백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는데요. 지금 이제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백중이라고 하는 것이 우란분제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농경세시 속에서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농경의례다, 최근에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백중이라고 하는 이름이 왔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란분제일인 음력 7월 15일을 백중으로 칭하게 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기장 가장 앞서는 자료는 태종실록인데 태종실록의 두 곳에 백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백중은 처음 백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중이라고 불리어진 것은 대개 학자들은 19세기 이후라고 보고 있고요. 백자가 들어가는 이런 우란분제와는 다른 표현, 이것은 종자, 종자, 시종자를 써서요. 백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일 이른 시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백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나타났을까? 그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 의해서 조선 초기의 우란분제는 백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종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유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우란분경의 경구, 즉 구반 백미오과 급관 분기 또는 이 백미음식 안 우란분중이라는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불자들은 액난에 처해 있는 현세의 부모와 7세 부모를 구제하기 위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우란분경에는 이 공양물의 내용에 대해서 구반 백미오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우란분제는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밥과 100가지 맛을 가진 음식, 5가지 과일을 담은 그릇을 올리는 날입니다. 백종이라는 이름은 우란분경의 이 내용, 즉 백미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열양세식이라고 하는, 열양은 한양 땅의 옛 이름이죠. 열양세식이라고 하는 19세기 초중반의 한양 모습을 전하는 세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이제 백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각종 자료 가운데 총 6종의 관련 내용을 시대순으로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중에 대한 명칭이 무척 다양하고 그 의미 또한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자료에서는 마칠종자를 써서 백종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것은 3개월의 안거 기간을 100일의 개념으로 인식해서 100일간의 하안거가 끝나는 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백중행사가 충청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해서 백제가 망한 날 그래서 마칠종자로 봤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또 6의 자료를 보면 그건 조선 후기 스님의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보정스님이 이제 발뒤꿈치 종자 또는 혼백 조칠종자 써서 백종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써놓고 있는데 그 백종은 농부들이 농사를 마무리 짓고 발 뒤꿈치를 깨끗이 씻는다. 이제 그 조선시대의 백중놀이가 뭐 호미시시 머슴날 이렇게도 불리워졌으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혼백자를 쓴 백종은 글자 그대로 혼백을 좇는 우란분재의 의미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보정스님의 그 저술 속에서 보면 당시 불교계에서 혼백백자를 많이 썼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뭐 여기 이외에는 그 혼백백자를 쓴 자료를 거의 보기 어려웠습니다.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쪽 둘째 줄. 결국 우란분재는 조선 초기부터 백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통용되어 왔고 그 의미는 우란분경의 백미, 즉 음식이나 과일의 개념으로 파악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 때 백중이라는 용어는 불교와는 무관하게 민간 습속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이 민속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 본 견해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조선시대 우란분재 특성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부분은 좀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불교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반된 개념의 사관이 현존합니다. 우선 조선시대 불교의 표면에 나타난 현상 또는 그 결과론적인 현상의 치중에서 조선시대 불교를 평가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학교에서 통용되어 오고 있는 숭유옥불기, 불교 탄압기, 불교 쇠퇴기, 산중불교시대 이런 등등의 시대 구분 용어와 그에 입각한 사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선시대 불교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고자 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가 지배 권력으로부터 극렬한 탄압을 받았고 이전 시대에 비해 교학 수준이나 문화예술 전반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혹할 정도의 불교 탄압 속에서도 법등은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교는 피지배계층으로 더욱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조선시대 불교가 지니고 있는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이런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관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란분재는 조선시대 불교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불교와 민중은 피지배 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들은 우란분재와 백중을 통해서 서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까지의 불교를 귀족불교라고 한다면 조선시대는 대중불교, 서민불교, 민중불교라는 이름이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우란분재와 관련한 내용은 더 중시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고요.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 4개를 쭉 제시를 해놨습니다. 1과 2의 자료는 조선 초기의 실상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1의 자료는 승려들의 초혼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원부에서 임금에게 추청한 날짜가 7월 16일이라는 점 그런 점으로 볼 때 이건 틀림없이 우란분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원부가 추청한 내용이 주목되는데 사원부는 당시 승려들이 도성안의 길거리에서 부녀자들을 모아 초혼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왕에게 그 행위를 금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죄로 다스리라는 명을 했는데 이 실록 자료를 통해서 1458년 무렵의 우란분재는 도성안 길거리에서 종종 행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족불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것은 곧 조선 초기 우란분재가 민중 중심의 제의로 변화해가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또 이의 자료를 보면 암자에서 행해지던 우란분재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우란분재는 특히 당시 비구니 스님들이 머물고 계시는 사찰에서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엄금해서 그 풍속이 없어지게 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당시 지배 세력은 이 불교계의 우란분재를 금지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과 4의 자료는 조선 중후기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민간 백성들은 이를 많이 본받고 있으나 사대부의 집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대부 집안, 당시 지배 권력에서는 우란 분재의 전통은 끊겼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란 분재는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민중들의 제의로 완전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사의 자료에 보면 서울 사람들은 이날 음식을 장만해서 산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논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고려 때에는 부처를 숭상해서 우란분해를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흥겹게 놀 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란분재가 불교 의례로서의 모습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조선시대 우란분재는 지배 세력의 억압으로 인해서 또는 민중의례화의 습합 과정을 통해서 우란분재 고유의 제2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해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맺은말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1회 만불사 세미나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번뇌에 대해 그 주제 발표와 논평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